오늘 본문의 말씀 중심으로 아브라함의 확신의 근거라는 주제로 우리가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눕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4장 21절을 통해서 나는 확신한다 라고 자신 있게 자기의 믿음을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우리 자신에게 한번 질문해 볼 필요가 있죠. 우리의 믿음의 확신의 기초는 든든한가? 네, 우리의 믿음의 확신이 있나? 그리고 우리 믿음의 확신의 뿌리는 어디에 있는가? 그리고 우리 믿음의 확신의 근거가 뭔가? 그래서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고 태풍이 불고 지진이 나도 우리의 믿음은 안전한가? 정말 그 말씀의 반석 위에 서 있는 믿음인가? 구원의 복음 위에 서 있는 믿음인가? 이걸 우리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믿음의 조상, 그럼 우리 아브라함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믿음, 그럼 아브라함에게 우리가 한번 물어보자는 거예요. 아브라함 당신은 무슨 확신의 근거를 가지고 그런 엄청난 믿음의 여정을 했느냐? 그 아브라함의 그 여정을 통해서 또 아브라함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보신 것을 통해서 우리는 과연 오늘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한번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 당신의 확신의 근거가 뭐요? 라고 물으니까 아브라함이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나를 부르셔서 크게 세 가지의 약속을 주셨다. 첫 번째, 땅을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자손을 주리라. 그리고 세 번째는 만민이 복을 받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다. 근데 이걸 한 번만 한 것이 아니라 무려 5번이나 강조를 해서 말씀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5번이나 반복적으로 말씀을 하십니까? 그것은 아주 중요하고 아주 핵심적인 말씀이기 때문인 것이죠. 또 그렇게 반복적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더디 믿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도 예수님께서 친히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아멘 아멘 아골라, 이 말씀을 무려 25번이나 등장을 하는 것을 봅니다. 왜요? 그냥 말을 해서 안 믿으니까, 또 더디 믿으니까, 의심하니까 예수님이 계속해서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그러면 단순하게 이게 땅 주리라, 자손을 주리라, 복을 받게 하리라 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얘기를 하신 것이냐? 이 세 가지 약속 중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게 뭡니까? 자손을 주리라, 제라, 씨를 주리라 라고 하는 것이죠. 이 씨가 뭡니까? 이 자손이 뭡니까? 단순히 지금 아브라함에게는 자녀가 없으니까 내가 너에게 자녀 하나 주겠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 여자의 후손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오게 될 거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 땅은 어떤 거예요? 메시아가 태어날 그 땅을 줄 것이다. 그리고 네 씨로 말미암아 태어난 그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된다. 이 복이라는 것도 단순히 이 땅에서 누리는 잘 먹고 잘 사는 복이 아니라 무슨 복인 거죠? 영생의 복, 구원의 복을 받게 될 거다라고 하는 것을 줬다는 거예요.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오늘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야, 내가 너에게 땅 줄게, 내가 너에게 자손을 줄게, 복을 줄게 이렇게 이야기하면 우리는 뭐라고 받아들이겠어요? 오 주여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드디어 나도 땅 가지게 됐군요. 드디어 나도 자녀가 생겼습니다. 드디어 나도 로또 1등 받아서 만민 가운데 복 있는 사람이라고 어디 간증 집회 가가지고 내가 기도했더니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했더니 복 받아가지고 이렇게 부자 됐습니다. 그렇게 받아들이기가 쉽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신 의도를 그대로 이해를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뭐를 통해서 이해를 합니까? 처음부터 그럼 아브라함이 이해가 된 것이 아니죠. 오늘 15장에 시작할 때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다. 자, 너에게 자녀를 주겠다.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이 주어진 때가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온 지 10년이 지난 때였어요. 그런데 하나님 자녀 주신다면서요. 근데 왜 자녀를 안 줍니까? 내가 그것을 얻을 것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나에게는 이제는 우리 집에서 낳고 기른 이 종인 엘리에셀, 얘가 나의 후계자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니라
그는 너의 후계자가 될 수가 없다. 그래서 15장 4절에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상속자가 되리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예표로 뭐를 보여주시는 겁니까? 그를 장막 밖으로 끌어내서 하늘에 있는 무별을 봐라. 이 무별들을 셀 수 있는지 네가 봐라. 이 별들의 숫자를 셀 수 있다면 네 자손의 숫자도 셀 수 있다. 그러면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셀 수 없다 이 말이죠. 셀 수 없다. 그런데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은 아브라함에게는 자녀가 몇 명 있는 겁니까? 하가를 통해서 난 이스마엘과 그 다음에 사라를 통해서 난 이삭 둘밖에 없어요. 그거 우리가 못 셉니까? 근데 무슨 의미냐는 것이죠. 앞에서 자녀를 주겠다. 그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겠다라고 하는 이 자녀라는 것은 너의 씨로 말미암아 오게 될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될 수많은 나라와 민족의 사람들을 나타내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아브라함이 그걸 어떻게 했대요? 15장 6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의 의로 여겨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믿어지냐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지금 아들, 딸 하나도 없는데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해주겠다? 그것을 아브라함은 단순히 이게 자식의 숫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더 큰 구원의 계획이 있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걸 믿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역사를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덧붙여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15장 7절 봅시다.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끌어낸 여호와니라. 자, 자녀만 얘기한 게 아니다. 나 너에게 땅도 주겠다 그랬다. 그 땅이라는 것은 어떤 부동산 투기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바로 너의 씨로 말미암아 오게 될 여자의 후손 메시아가 태어날 그 땅을 예비해서 그 땅을 너에게 주려고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끌어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자, 자녀를 주겠다라고 하는 걸 내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하늘의 별을 봐라. 이 별을 셀 수 있다면 네 자손도 셀 수 있다. 아, 그걸 통해서 아브라함은 깨달았다는 거죠. 그런데 또 하나님께서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신 것을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또 믿음의 근거에 대해서 묻는 겁니다. 그럼 내가 이 땅을 소유하게 될 것을 무엇으로 알게 되겠습니까? 라는 거죠. 이건 의심이나 하나님에 대한 부정이나 도전이 아닙니다. 믿음의 근거에 대한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의 실존적 질문이라는 것이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와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자, 이 얘기를 하자마자 아브라함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됩니까? 하나님이 이걸 준비하라고 하는 의도를 아브라함은 깨달았다는 거예요. 내가 무엇으로 주께서 이 땅을 줄 걸 알리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준비하라는 것은 그 당시에 뭡니까? 이 고대 계약법에 따라서 이 언약식을 행하기 위한 제물이라는 걸 아브라함은 깨달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내게 확실하게 언약해 주시려고 뭘 해주는 겁니까? 이 언약식을 통해서 나와 계약을 맺어 주시려고 하는구나. 확실하게 보여주시려고 하는구나.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제 그것을 쪼개가지고 서로 맞대고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피가 낭자게 흐르고 있는 거기에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면서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이걸 우리가 흔히 횃불 언약이라 말씀을 해요. 그죠? 그럼 이 횃불이 뭐냐? 이 횃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쉐키나라고 하는 원어를 가지고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대의 계약법에 의해서 이 쪼갠 고기 사이로 두 사람이 당사자가 왔다 갔다 하면서 이 계약이 성립됐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인데 밤중에 하나님의 횃불만 임하였다는 거예요. 그 뭐가 임하였다?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임재가 거기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언약이라고 하는 단어가 베리트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게 쪼개다, 자르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이 언약을 어기면 너나 나나 이 언약의 당사자들 중에 누구든지 간에 이 언약을 파기하거나 지키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이 재물들처럼 쪼개가지고 죽여도 괜찮다.
많다라고 하는 뜻을 가진 것이 언약이라는 이 베리트라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맺으실 때 어떻게 아브라함에게 확인시켜주고 있는 겁니까? 만약에 내가 너에게 한 그 언약을 지키지 않는다면 네가 나를 쪼개버려도 좋다. 네가 나를 아주 그냥 죽여버려도 좋다라고 하는 그 언약으로 만들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왜 그러면 이 언약이란 단어가 이 베리트라고 하는 이 단어로 썼을까? 아마 이 창세기 15장을 근거로 해서 이 단어를 쓰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 중요한 거는 언약의 당사자가 하나님만 있는 게 아니라 누구도 있습니까? 지금 아브라함도 있는 거예요. 그럼 둘이 같이 지나가야 되는데 뭐만 지나갔다는 겁니까? 횃불만 지나갔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이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으로 행하실 것이다. 아브라함의 의나 아브라함의 공로나 아브라함의 노력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럼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의 구원의 역사도 우리가 뭔가 하나님 앞에 의로움을 행하고 우리가 뭔가 공로를 쌓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뭔가 인정받을 만한 것이 있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창세기 3장 15절을 말씀하시면서 내가 하리라 하신 그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로 이루어 가실 것에 대한 근거, 그 믿음의 역사, 이걸 아브라함에게 확실하게 보여줬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에다가 뭐를 담보로 하신 겁니까? 자기 자신을 담보하신 거예요. 야, 이렇게 안 지키면 나를 쪼개버려도 좋다. 그런데 하나님이 쪼개지실 수 있는 분도 아니고 하나님을 죽일 수 있는 분도 아니고, 그러니 이 언약은 어떻게 된다? 반드시 성취된다 라고 하는 것을 자신을 두고 이렇게 보증을 자기 자신을 담보로서 보증을 하신 것이죠. 그렇다면 이 우리가 믿음이 뭔가, 우리가 그럼 이 믿음의 근거가 뭔가 한번 같이 봅시다. 로마서 4장 18절에서 22절에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라는 거예요. 왜요? 지금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갈대아 우르를 떠나가지고 10년이 지난 가나안 땅에 와서 10년이 지났는데도 그에게는 자녀가 없습니다. 사라는 이미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부터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태였고, 아브라함 자신도 이제는 점점 나이가 들어가면서 소망을 잃어가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에 대해서 자녀를 주겠다, 땅을 주겠다라고 했을 때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랬다.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바랬어요. 그래서 첫 번째 뭐예요? 내 후손이 이와 같은, 뭘 바라고 믿었냐는 거죠. 첫 번째가 뭡니까? 내 후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는 것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여기서 믿음이라는 것이 3번이나 반복되고 있죠. 믿음은 약하여지지 않는 것이고,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설명을 하는데, 그럼 뭐를 믿는 믿음이냐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약속을 믿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비록 이 약속이 지금 내 눈에 성취되지 않았어요. 비록 이 약속이 내 손에 쥐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붙들어야 된다. 이것이 언약 신학인 것이죠.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내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네 죄를 다 사고 모든 죄를 다 해결하시고 승천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다시 오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본 그대로 내가 다시 올 것이다. 주님의 재림의 약속이 남았죠. 아직 그 날과 그 시는 우리가 알 수 없으나 그 주님의 재림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믿고 붙들어야 되는 것이죠. 반드시 그 약속을 붙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첫 번째 믿음의 근거가 뭐다? 약속을 믿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약속하신 그것을 어떻게 해요?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것이 그에게 뭐로 여겨졌다?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래서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그의 의로 여겼다라고 하는 그 말을 지금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약속하신 것을 능히 이루실 것을 확신한 그걸 의로 여긴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오늘날 우리도 똑같이 약속하신 그것을 능히 이루실 것을, 사람은요 약속을 해도 이루지 못할 때가 있죠. 그것을 거짓 약속을 했을 때도 있지만 아무리 해주고 싶어도 자기의 힘과 능력과 자원이 부족해서 그 약속을 이루어주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로
이루지 못하실 일이 있다 없다? 없어요. 왜?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이 가능하신 분이시니까. 그 약속을 능히 이루실 것을 확신했다. 첫 번째는 믿음이 뭐냐? 첫 번째는 약속을 믿는 것이고, 두 번째는 뭐다? 그것을 이루실 것을 믿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럼 오늘날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면서 질문을 해봅시다.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면서 오늘날 성도들이 뭘 믿고 있냐는 거예요. 뭘 믿는 겁니까? 왜? 은사, 기적, 능력, 어떤 이적, 표적 이런 것들, 눈에 보이는 것들 붙들고 그것만이 내게 복 주시고 축복 주시는 그 하나님을 붙들고 있습니까? 아니면 진짜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는 다 말씀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두 번째 이 질문 앞에서 그 약속을 능히 이루실 것을 어떤 환난과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이 오고 심지어는 사도 바울이 순교의 자리까지 가기까지도 내 목이 잘리는 그 순간까지도 이게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 반드시 이루실 것을 믿는다. 그 믿음 가지고 순교했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날 우리도 말씀 붙들고 그 믿음 안에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능히 이루어 주실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살고 있냐? 한번 우리 자신에게 서늘하게 물어봐야 되는 거죠. 그럼 하나님께서는 이걸 어떻게 이루어 주셨는가? 창세기 21장을 보면요.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셔서 말씀하신 시기에 아들을 낳았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생리적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하신 시기에 이삭을 낳게 해서 그 이삭은 단순하게 아브라함의 아들 하나가 태어난 게 아니라 뭐에 대한 보증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신실하게 이루어지는 것에 대한 보증으로 그 실체로 보여준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이루어 주셨다. 그럼 오늘날 우리의 믿음이 왜 흔들리고 우리의 믿음이 왜 빗나가고 왜 우리의 믿음이 파산하는 경우가 많냐? 뭐대로 안 믿는다는 거예요. 말씀을 붙드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자기 눈에 보이는 경험이나 어떤 주변의 간증이나 어떤 내 눈에 보이는 축복이나 이런 눈에 보이는 물질적이고 현상적인 걸 붙들려고 하니까 자꾸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럼 우리가 제일 먼저 알아야 되는 게 뭡니까? 말씀을 알아야죠. 무슨 약속을 하셨는지 그걸 어떻게 이루시는지를 알아야 그 약속이 우리에게도 성취가 될 건데 그걸 우리는 제쳐놓고 있지 않느냐는 거죠. 또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 4절에서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언약대로 성취하신 것을 말씀을 하시는데 메시아 언약이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언약하신 대로 성경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자, 그리고 우리 죄를 위하여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뭘 했냐?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리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뭐까지 이루셨다? 부활하셨다. 만약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을 못했다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우리 빚을 갚아주러 가신 분이 거기에 잡혀가지고 아직 못 돌아오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 빚이 다 해결이 안 된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의 죄값을 인하여 내어주심을 당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의를 위하여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의 죄값이 어떻게 됐다고? 다 해결이 됐다고. 테텔레스타이라고 하는 것이 다 이루었다 하신 것이 말로만 한 게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의 죄값이 확실하게 청산되었다는 것을 보증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이루어 주셨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 다윗에게 주신 언약을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이렇게 이루어 주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휘장을 찢어버리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시면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문을 열어주셔서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도록 우리 가운데 새롭고 살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100세에 태어난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하는 것에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런 믿음의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삭을 번제로 드릴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거다. 그 히브리서 11장 19절 함께 보면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단순하게 이 모리아산, 창세기 22장의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번제로 바치는 이 장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아들 잡아 바쳐가지고 복 받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은 이 사건을 통해서 뭐를 경험한 겁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동시에 다 경험을 한 거예요. 이걸 미리 바라보고 기뻐했다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또한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후서 1장 8절에서 9절에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려 하심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방으로 다닐 때 환대받고 대접받은 것이 아니라 가는 곳마다 환난과 핍박과 고난과 수많은 죽음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그때 심지어는 얼마나 힘들고 어려워서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았다. 그 정도로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왜 뭐를 의지하느냐? 오늘 우리가 이렇다면 뭐를 얘기하겠어요? 오늘 이런 상황에서 성도의 기도라고 한다면 어떤 기도하겠습니까? 주여 내 병 좀 고쳐주세요. 주여 이 죽을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살아계시면 이러실 수 있습니까? 수많은 그런 기도들을 할 거예요. 그런 원망의 말을 할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이런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뭐를 의지한다는 거예요?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한다. 능력의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이적의 하나님, 은사의 하나님, 이게 아니라 전능의 하나님이 아니라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부활의 하나님, 그 부활의 영광을 가지신 그 하나님 앞을 의뢰하려고 오직 십자가와 부활만 붙들게 하려고 나로 하여금 이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얼마나 엄청난 일입니까? 오늘날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뭡니까? 오늘날 우리의 믿음의 뿌리가 뭐며 확신의 기초가 어디에 있냐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냥 자기가 경험한 어떤 그 한두 가지의 경험에 믿음의 근거를 가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간증이라는 게 매우 중요하죠. 신앙의 경험이라는 것은 더없이 귀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상황과 환경과 조건과 사람에 따라서 다 달라지고 변하는 거예요. 그건 보편적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저 사람은 말이지 기도했더니 암병이 나와가지고 저렇게 예수를 잘 믿는다 간증을 들을 때 오늘 우리는 어때요? 그럼 난 감기 하나도 안 나오면 난 믿음도 없는 건가? 그런 생각할 때가 있잖아요. 그거는 믿음의 근거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사도 바울이 다 죽을 상황이 되었을지라도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 한마디로 말해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도말하시고 다시 살아서 우리의 의가 되신 우리를 의롭다 하여 주시는 그 엄청난 하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붙드는 그 믿음,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믿음에 두 기둥이 있는데 뭐예요? 하나는 자신의 피로 맺으신 언약과 자기를 가리켜 하신 맹세,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언약과 맹세를 통하여서 편치 못할 것을 한 것이죠.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11절 13절에 미쁘다 이 말이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시작을 해요. 한마디로 미쁘다 이 말이 뭡니까? 믿을만하다는 거예요. 절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할 수 없으시리라. 네, 우리는요, 인간이 아직까지 연약한 죄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연약해서 항상 넘어지고 자빠지고 깨질 수 있어도 하나님은 절대 자기를 부인할 수 없는 이 미쁨의 두 기둥, 피로 맺은 언약과 자기를 가리켜 하신 맹세, 이 변할 수 없는 두 가지를 말미암아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을 파기한다 하지 않는다. 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6장 18절에 결론적으로 이는 하나님이 거짓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와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이 변하고 하나님의 맹세가 파기된다면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 파선하는 거예요. 아무런 근거가 없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거짓말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자기의 피로 세운 언약, 그리고 자기를 자신을 담보로 하신 이 맹세 앞에서는 절대 깨지지 않는다. 이건 반드시 성취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피난처를 찾아서 그 안에 들어갔을 때 마귀의 죽음을 피하여서, 마귀의 추격을 피하여서 우리가 그 도피성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피하였을 때 이건 안전하다는 거예요. 든든하다는 거예요. 큰 안위를 받게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날 이 혼탁하고 혼란하고 아주 시험 많고 그 다음에 우리 환난 가운데 있는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 근거를 둬야 되냐? 바람 일고 창수가 나고 그 다음에 태풍이 불고 지진이 나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을, 파손되지 않을, 무너지지 않을 우리 믿음의 닻을 어디에다 내려야 되는 겁니까? 바로 말씀, 약속하신 말씀, 하나님의 언약과 맹세하신 이 두 가지 믿음의 기둥에다가 우리의 믿음의 닻을 굳건히 내리고 이 어려운 시대, 이 어려운 세상 하나님 말씀의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